좌우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나는 진흙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보잘것없는 진흙입니다. 밟으면 뭉개지고 누르면 터지는 진흙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진흙입니다. 던지면 흩어지고 뭉치면 모아지는 진흙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흙입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빚어지는 진흙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졌습니다. 토기장이가 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이제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보배로 계십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행복한 진흙입니다. 진흙이 보배로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영감이 일어나가지고 본문과 함께하는 시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 제가 제 자신을 투영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진흙입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 진흙인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흙이라고 하는 분명한 연약함을 인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정권이 있고 그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들려졌을 때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내 인생 내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진흙 같은 인생의 모습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는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진흙은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모양을 내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전권에 맡길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토기장의 손을 거부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그를 직접 보내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릇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느니, 농로는 회전판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흙을 놓고 돌리면서 빚어내는 기구를 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만져지니까
귀한 그릇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명품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장인의 손에서 명품이 나오듯이 그 보잘것없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멋있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진흙인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흙인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와 계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꾸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보배 대신 주님이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동락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아무 힘이 없고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손길을 영광스럽게 경험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깨닫고 삶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면 진흙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업하실 때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업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업은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을 선택하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시고 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구원하게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길이 진흙 속에 임하는 토기장이의 간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토기장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손상된 그릇을 다시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뭘 말씀할까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해 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복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넘어지고 좌절하고 소망 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그 인생 만지시면 새롭게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실패자야, 저 사람 병든자야, 저 사람 아무 소망 없어라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언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상하고 깨어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포기장이신 여호와의 손이 그 인생을 다듬어 가시면 그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주님 없이 살다가 깨어지고 자빠지고 이리저리 뒹굴고 살다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아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정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깨달음과 믿게 하심에 대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그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패하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사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치사한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머리 잘 쓰면서 잔깨 부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야곱도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기 형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야곱은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인생도 만만치 않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허탄한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약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날 밤에 홀로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씨름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겁니다. 인간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어준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는 간사한 야곱, 너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답게 살아라라는 상징성을 이름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찾아오셨고 그를 일으키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사용하셨듯이 오늘 아직까지 우리가 야곱처럼 사는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다시 빚으시어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빚으시어 진흙 같은 인생이 주님의 손에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따랄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손에 장을 쥐겠습니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떵떵거리던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어린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 인생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내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아시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깨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인생에 사명을 주시며 오늘 반석 같은 베드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 어떤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손에서 빚어지면 새로운 인생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회복 가슴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였을 것입니다. 진흙덩어리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빚으시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빚으셨습니다. 다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의도하시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시간마다 때마다 일일이 간섭하실 때에는 여러분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듣기 싫더라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다시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지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뒤늦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뒤늦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뒤늦은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말해줍시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삽시다.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삽시다. 매 순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종이 뭡니까? 듣고 쫓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면 반응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푸시하면 그 말씀 앞에 좀 반응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쫓아가며 행동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청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뜻을 돌이키리라. 아주 주문함한 말씀이죠. 지늘긴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영적인 청각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이 오실 때에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청각이 무뎌지고 병들었다면 죽어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각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청종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흙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세상 소리도 많이 들리죠. 내면 소리도 많이 들리죠. 욕심의 소리도 많이 들리죠. 미움의 소리도 많이 들리죠.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흙인 우리는 악에서 돌이키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에서 돌이키라. 8절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11절 끝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우리 믿음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처럼 깨끗한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길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악한 길로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때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청정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악에서 돌이키며 믿음의 선한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모금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가운데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당뇨가 찾아오고 몸의 신경계통에 이상까지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선교를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꿈꾸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절망뿐입니까? 왜 일이 잘 안 됩니까? 내 몸은 망가졌습니다.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갈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기도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귀에 들려온 기도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느 권사님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그 권사님의 기도가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자매는 자신의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자기의 귓전에 때리고 자기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이 되었습니다.